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그렇게 쓴맛을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 쓴맛을 아예 제거해서 희락과 감사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수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쓴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룻기를 읽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갖게 됩니다. 스포츠를 직접 하면서 즐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른 선수와 또는 다른 팀과 겨루어서 승부를 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 예상을 깨는 대역전극이 있어서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길 팀이 경기할 때마다 매번 이기고 질 팀은 매번 지기만 하면 그 경기 뭐가 재밌겠어요? 결과가 뻔한데. 또 어느 때는 점수차가 초반에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겠다 그렇게 쉽게 예측이 된다면 그 경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이길 수 없는 팀이 늘 이기는 팀을 역전해서 이기니까 그 경기가 재밌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경기 끝났다, 점수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했는데 야금 조금씩 따라가서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가, 운동 경기가 그래서 재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그 고통을 듣고 일어서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텔레비전 방송에서나 또는 신문 인터뷰 등에서 자기의 성공 사례를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들을 기사를 보게 되면 마치 나한테 그런 성공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서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운동 경기 못지않은 극적인 역전을 기대하면서 살면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밌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메시아가 앞으로 탄생하셔서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실 분인지를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전능,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또 아시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멸망의 능력, 시작의 능력, 끝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영원한 능력 등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패배할 것 같았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희열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인데, 특별히 이 두 사람 가운데서도 최소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락이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이름이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베들레헴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오미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이겨내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과 그리고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사는 곳에서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민 가서 산다고 해서 어려웠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오미는요, 지금 이주해 간 곳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보통의 삶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모든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나빠지고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두 아들이 일찍 죽었고,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나오미와 이제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 다시 말하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의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고대 시대 때 남편이 없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비통한지 성경은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든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진 나오미의 비통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고백대로 나오미는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아주 비참한 여인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먼저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상실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일찍 죽음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가능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떠나와 이민 와서 실패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의 상실이 그냥 소망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키고 살아왔던 신앙의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이제는 자기의 본명 나오미가 아닌 새로운 이름 마라라고 불러달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럼요, 요즘에 최고의 유행이 마라탕인데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마라가 아니고 성경 속의 마라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 광야에서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어요.
겨우 찾아낸 오아시스에 왜 쓴물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써서 괴롭다는 뜻에서 마라, 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는지를 단 이 한마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다 쫄딱 망해서 비참해졌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징벌하셔서 이런 상황이 됐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셔서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전능자가 나를 시름이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라 헤미르라고 하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여서 고통을 주다. 누가 자기에게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셔서 이렇게 고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셔서 고통을 주었다, 이 불평 섞인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신앙이 상실되는 거죠. 방금 읽은 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원망이에요. 가족, 물질, 삶의 내용, 신앙들이 예전에 그래도 고향 이스라엘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나름 꽉 찬 채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름대로 나오미였는데 이제 다 늙어 빈손으로 고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는 다 비었다는 거예요. 탄식이죠. 소망이 끊어진 노인, 신앙적 절망감에 빠진 한 여인의 한이 서려 있는 한탄들입니다. 자기가 부른 대로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괴로운 인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나오미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곁에는 지금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간과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힘들어진 것은 반복되는 환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장 16절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던 나오미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이신 여러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이런 며느리는 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의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앞에 말씀드린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유다 지파 내에서 가문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요, 보아스의 관계 때문에 경제 문제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대가 끊어질 것 같던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자녀를 다시 낳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4장 15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4장 17절에서 이웃 여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칭송하는지 아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에게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의 새 남편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낳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녀가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렇게 룻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금까지 마라의 인생, 쓴물의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도 이미 나이가 너무 늙었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해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을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었을까요?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인생 상식 이런 걸로 볼 때 100세 넘은 사람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출애굽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감동을 누렸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면서 느낀 감정은 절망과 고통이었겠죠. 과부가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쓴 인생인지 고통을 맛보는 것이 그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도중에 자기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죽은 아들이 관에서 일어났고 절망과 고통이 지배하던 이 어머니의 삶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때를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상황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룻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요, 나로 인해서 직장이 살고 더 큰 비전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가 온통 마라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기쁨의 희락의 세상, 나오미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오래전에 유명한 책 믿거나 말거나라는 상식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거나 말거나에 쇠 한 덩어리의 가치라는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거기에는 US 달러로 표시했는데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5,000원짜리 쇠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말 편자를 만들면 5만 원에 팔 수 있고, 그 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500만 원어치에 팔 수 있고, 그 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고급 시계를 만들면 5천만 원짜리로 만들어 팔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이 세상에 해악된 삶을 끼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 모자라 보여, 부족해 보여, 보잘것없는 사람 같았는데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동일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거나 슬픔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분입니까?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비록 지금까지는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나오미로 변하는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절망적입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려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여전히 극성이어서도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해서도 절망이 아니에요. 전쟁과 테러 때문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고전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난과 무지, 질병, 전쟁, 이런 고통을 인간이 겪는데, 이런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절망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절망이라는 게 아주 나쁜 게 아닌 것은 이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인간이 절망을 할 줄 모르는 다른 생명체보다 나은 겁니다. 절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거기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거 맞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난관들이 우리 곁으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 사회는, 관계는 마라의 상태, 즉 괴로움의 상태가 돼갈 뿐입니다. 마라라고 불리고 싶었던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의 원래 뜻대로 히락, 나오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룻이 함께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회복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집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가 있고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쓴물,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복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말하는 이런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최상의 삶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제는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괴로움이 지배하는 마라의 터전이 아니라 바로 나옴이 실학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